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불뱀과 노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자면 이제 출애굽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죠. 노예살이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40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 기적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게 되죠.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간 배가 곪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샘을 열어 물을 때때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노동자 계급들이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광야의 전투 민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광야의 전투 민족들, 그 강한 전투 민족들에게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랏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아랏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랏 자손들을 아주 놀랍게 물리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그들이 이제 진영을 40년 동안 옮겨 다녔잖아요. 그 진영을 옮기는 과정에 모르겠어요. 그게 더웠는지 아니면 길이 좀 울퉁불퉁 불편하고 오르막길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멀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그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냐?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제 마음이 성령으로 촉촉하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상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좋고요. 기도 열심히 해도 한번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놓는데 이렇게 쏟아놓아요. 5절에 보면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대요. 지금 뭘 두고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두고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큰 거 주실 때도 있고요. 작은 거 주실 때도 있어요. 소소한 은혜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더 많아요. 그러나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찮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죽이시려면 이집트에서나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이 한국 사람들과 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그냥 틈만 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죽겠다, 죽겠다. 그거로 협박을 해요.
그거로 하나님을 협박을 하고요. 그거로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아유 죽겠다. 거기서나 죽이지 왜 여기서 죽이냐. 차라리 죽여라. 이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그거는 범죄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겠다고 입술에 범죄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끼리 싸움할 때 아유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 내가 너무 늙었나 보다, 오래 살았나 보다, 내가 먼저 그냥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병들었다고 좀 늙었다고 그냥 자꾸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입술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말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불뱀이 찾아왔어요. 막 물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뱀을 우리 백성들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불뱀들을 사라지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 하나님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불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찾아온 불뱀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불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불행하게 누구의 꾀임을 받습니까? 뱀의 꾀임을 받죠. 교회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그 뱀을 사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뱀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뱀과 하와에게 너희 둘은 원수가 된다. 너희 둘뿐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서로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했죠. 저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만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탄은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물어서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찾아와 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뭅니다. 집사에게 찾아와서도 물고요, 장로도 물고요, 목사도 뭅니다. 이것은 에덴을 떠난 모든 인류가 처한 그런 운명인 것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워러 데미지가 있어서 말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티가 나요. 페인트들이 조금 벗겨지고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혀 겉으로는 티가 안 났어요. 보면 물 젖은 데가 어디야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근데 이 데미지를 리스토레이션하는 컴퍼니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그때 참 놀랐어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검사할까 했더니 특수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겉은 멀쩡한데요, 워러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보랏빛깔로 확 하고 변하게 보여요. 멀쩡한 건 마른 곳은 똑같이 보이고요, 물이 젖은 곳은 보라색으로 보내고 더 젖은 곳은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기계가 신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스캔하는 그런 특수한 카메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은 다들 멀쩡해 보이세요. 다들 예쁘시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특수한 카메라로 여러분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겉모습 그대로 멀쩡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이렇게 다 물어서 안 물린 자국이 없는 정도로 상처가 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는 사탄 때문에 물려서, 그가 준 절망 때문에, 그가 준 실패 때문에 물려서 상처난 자국들로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에덴을 쫓겨난 모든 인간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요. 그리고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찾아온 이 불뱀이라는 아픔, 고통, 상처는 이번 한 번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걸쳐서, 그들의 역사에 걸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단지 지금 찾아온 이 불뱀이 한 번 도망친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불뱀이 다시는 없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사탄의 상처를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한번 물리친다고 해서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서 한 이틀을 굉장히 아팠어요. 몸에 오한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거기서 베트남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말라리아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모기에 뭔가 물렸나 보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맞아 그때 막 몸이 좀 모기에 물렸는지 가려운 것 같았어. 나름대로 상상을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말라리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봤죠. 이제 말라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1년에 3억 명이 감염이 된대요.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은 매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데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치료법이 없냐, 이것도 아니고 원인을 모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이미 400년 전부터 치료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모기에 걸려야 말라리아가 걸리는지가 이미 다 그냥 공개가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치료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왜 말라리아를 그렇게 퇴치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사람들이 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일생 동안 7번 변이를 한답니다. 7번 이제 모습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치료약이 개발이 돼도 그 다음 단계로 얘가 모습을 짠 하고 바꾸면 그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사탄이랑 똑같은 거구나. 얼마나 잘 변해요. 얼마나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떨 때는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사탄의 장난인지도 모를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막히게 변화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특징적이었는데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라리아 걱정을 제일 안 할 것 같으세요? 말라리아 걱정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라리아가 서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라리아 걱정을 제일 안 한대요.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 감기 걸리죠. 그런데 감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흔하게 걸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똑같대요. 이거 뭐 1년에도 몇 번씩 말라리아에 걸렸다 안 걸렸다 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일상적인 병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안 하고요.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면 죽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예방교육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저는 그 말라리아와 공존하면서 살면서 말라리아에 대처하는 그들의 삶과 사탄과 공존하여 살면서 사탄의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소니아라는 사람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는 운동이 크게 2번이나 있었대요. 1950년, 1990년. 그런데 둘 다 실패했대요. 이유는 말라리아를 붙잡고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말라리아를 없애려면 말라리아를 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라리아가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말라리아를 붙잡고 싸워서 그 말라리아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미국 말라리아 없잖아, 유럽 말라리아 없잖아, 한국 지금도 말라리아 없죠. 왜 없느냐? 말라리아를 붙잡고 싸웠던 게 아니래요. 그냥 그들은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짓고 낡은 하수도를 고쳐서 새로운 하수도로 바꿨더니 그랬더니 말라리아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붙잡고 싸우면 지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리아처럼 우리 삶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자극해요. 와서 자꾸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끈질겨요. 이거 퇴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가벼운 상처로 끝나고 말지만 어떤 때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사탄의 무는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직접 싸울 것인가? 직접 싸우면 이길 수 있기는 한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이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찾아온 그 불뱀을 잡아 죽이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라고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불뱀을 물리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만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의 지도자이고 선생님인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 바로 이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것이 사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 제시하신 거예요. 저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의 아픔에서 근본적으로 풀어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스스로 노뱀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허물 아래로 끌어내려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상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이라는 이름의 불뱀, 실패라는 이름의 불뱀, 좌절이라는 불뱀과 싸우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직접 대면하여 싸우면 우리는 평생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불뱀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우리의 시선을 불뱀에서 노뱀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아프게 하면 아픈 쪽을 쳐다보잖아요. 힘들면 힘든 거 바라보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고 싶어도 옆구리가 쿡 찔르면 옆구리를 바라봐요. 뭐로 찔렀나? 뭐로 찔렸나? 이거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죠. 불뱀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절망의 불뱀이 아니라 소망의 예수, 실패의 불뱀이 아니라 승리의 예수, 죽음의 불뱀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그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사순절은 불뱀과 씨름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높이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간, 그러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불뱀들이 찾아와 우리를 뭅니다. 아프게 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물고,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붙들고 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붙잡고 끌어내리기에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물고 힘들게 하는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